해설이 있는 시편 읽기 낭독 파일입니다. 제5장 문들아 머리 들어라. 시편 24편 1에서 2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시편 24편을 읽노라면 박자에 맞춘 북소리와 함께 웅장한 트럼펫 선율이 울려 퍼지는 듯하다. 이 노래는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영역은 창조이다. 그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을 충만하게 채우셨다. 그리고 그 땅 위에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계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소유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면에 있어서 혼돈과 무질서에 대한 제압으로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역사였다. 창세기 1장 2절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가 지배한 땅은 물에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했다. 고대인들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것 같다. 바다는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는 때로 땅을 집어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와 강들 위에 자기 터를 세우고 건설하신 이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본다. 예수께서는 광풍이 일어나서 타고 있는 배가 물결에 부딪히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가라앉게 되었을 때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으로 잔잔케 하셨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이시기 때문이다. 그 광경을 본 자들이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라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시인은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능력의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3에서 6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태초에 혼돈한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신 하나님, 그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세워진 곳이 있다면 그곳은 우리의 사모할 장소가 될 것이다. 시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서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일제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산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서 산에 오른다고 할 때 사용된 동사 알라의 주요 용도는 바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소에 오른다고 표현할 경우이다.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혼돈을 제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행동은 그의 거룩한 곳에 서서 그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누가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시인은 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4가지 조건을 나열한다. 먼저 손과 마음의 청결이라는 조건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짝을 이룬다. 성경에서 깨끗한 손은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흠이 없는 것을, 마음이 청결한 것은 내면적인 자질로서 이 2가지 모두 인간의 의로움을 말한다. 한편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않는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헛것에 사모함을 두어서 자기 영혼의 방향을 그것을 향해 높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헛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상이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그저 바람과 같은 것이며 거짓되고 그 속에 생기가 없는 조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우상을 향해서 자기 영혼의 방향을 두고 고양시키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서 예배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시편 15편에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 역시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의 조건으로서 거룩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됨으로써 하나님의 산에 서며 거룩한 곳에서 예배할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일까 의문스럽다. 시인이 말하려는 전부가 의로운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를 사모하여 삶에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말한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는 말에서 보듯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의와 구원은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허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함과 같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자기 의, 즉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뵙는다. 다시 한번 누가 이런 부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구하듯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은 곧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다. 하나님은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약속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다. 율법이 가르쳐 온 것은 바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대답한 율법사에게 예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산이냐 저 산이냐 하며 물리적 장소를 내세우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셨다. 바로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성취된다. 7에서 10절 말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에 이어서 제기되는 질문은 영광의 왕이 누시뇨? 이다. 영광의 왕을 소개하기에 앞서 듣는 이를 주목시키고자 제기하는 이 질문은 두 번에 걸쳐 반복된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이 매 절마다 등장하여 총 4번에 걸쳐 강조된다. 영광의 왕은 누구신가? 그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다시 묻건대 영광의 왕은 누구신가? 그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사적 용어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쟁 용사요, 거룩한 용사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바로 왕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고 찬양했다. 시인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활짝 열라고 명령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견고한 성을 차지하려면 문빗장이 열려야 한다. 철이나 놋과 같이 단단하게 잠긴 문빗장은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는 견고함의 상징이다. 그러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때 성문은 그 머리를 들고 환영해야 한다. 일찍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운반될 때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즐거이 노래하며 나팔을 불어 환영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법궤를 안치시킬 때 역시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는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초대교회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즉 주일에 이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했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정한 승리의 왕이시오 경배받으실 분이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영광의 왕을 모시어 드리자.